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5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가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신들은 세상의 속된 것과 구별되어서 철저하게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자부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과 속,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을 분명히 구분하면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 하는 그런 신조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여인을 바라보다가 혹시라도 그 마음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여인이 지나가면 그냥 여염집 여인이 아니라 좀 묘한 그런 그냥 복장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뜻하겠죠. 어찌됐든 그런 여인들을 바라보다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지나가다가 그래서 길에 걸려 돌불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벽에 부딪힌다든지 해서 이마가 까지면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그들은 그만큼 거룩한 것에서 자기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키려고 안식일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방어하는 그 일도 전투에 임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앉아서 그냥 기꺼이 죽는 것을 택하기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 율법을 다시 해석해서 안식일 날 공격하는 전투 행위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지만 방어하는 것은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재해석을 하기까지 할 정도로 그들은 철저하게 속된 것들, 부정한 것들에서 자기를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중에, 그들 중에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한 결단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전에 먹고 마시는 것들로 비난을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의 말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만큼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먹고 마심에 바리새인들은 정결율법으로 철저하게 가릴 것 가리면서 지킬 것 지키면서 먹고 마시는데,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단 얘기죠.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식사로 초청했다, 그 자체로서 엄청나게 큰 결단을 내렸단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식사가 진행됐다면 아무 일 없었을 텐데 그 식사 중에 돌발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동네에 한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은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품행이 바르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은 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소위 그 당시에 그냥 몸을 파는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식사를 할 때 그 떳떳하다고 하는 그것으로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식사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초청받지 않은 사람이 그곳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결례였을 텐데,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 다른 곳에서 보면 이제 마태복음 26장이라든지 또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여인 마리아였죠. 그 마리아가 7 귀신 들린 여인, 음행의 그 음란의 귀신이 그렇게 쉬었다 해서 좀 많이 비난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여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별개의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흐름상으로 보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똑같은 향유 옥합에 대해서 다른 본문에서는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값어치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샤넬 넘버 5 정도,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싼, 더더군다나 이 향유 옥합은 알라베스터라고 하는 그런 돌로 만들어진 그 그릇에 담는데 그냥 담아놓고 뚜껑을 봉하면 항아리가 숨쉬는 것처럼 알라베스터라고 하는 이 옥합은 미세한 공기구멍이 있어서 거기에서 은은히 향기가 배어나오는 굉장히 고급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사람의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1년 품삯. 결코 싼 것이 아닙니다. 요즘 뭐 똥값이 그렇게 참 비싸죠. 그냥 똥이 아니라 루이비 똥 그러면
이게 엄청 비쌉니다. 이 핸드백 하나가 그게 몇백만 원 정도가 아니라 1,000만 원대를 훌쩍 넘어간다? 금칠한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렇게 비쌀까? 그냥 그렇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니까 그게 럭셔리 사치품으로 명품으로 값어치를 갖게 되는데, 그래도 그것이 1년 연봉 정도의 값어치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설득 살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 1년 연봉 정도 되는 굉장히 비싼 향유 옥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보통 사람들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것으로 뭔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특별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으로 그 식사 자리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가 얼어붙게 될 텐데, 이 여인이 그 당시에 식사하는 것은 그냥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톨 같은 것을 옆구리에 괴고 이렇게 비스듬히 눕는 그런 자세로 앉아서 식사를 하던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 뒤에 와서 발 뒤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울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질 않는데, 짐작해 본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엄청 흠모했던 여인이지 않았겠는가. 정말 그리워하던 그 사람을 만나면 대강 그리워할 때는 끌어안고 웃으면서 발짝발짝 뛸 수 있겠지만, 정말 사무치게 그리웠다가 그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죽었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만나게 될 때, 그럴 때는 만면에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끌어안고 펑펑 울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흠모함이 그렇게 크고 깊고 커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하고 반갑게 다가서서 손을 붙잡는다든가, 아니면 열대를 혈루병을 앓던 여인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것이라, 그런 믿음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직접 했을 때 사모하는 마음, 흠모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지 않았었겠나. 예수님 소문을 많이 들었겠고 뵀으면 너무 좋았겠다. 그런데 자기 동네에 오셔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더더군다나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그곳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발 뒤에 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 위로, 발등 위로 떨어지게 되고, 나중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메마른 그 길을 다니다가 먼지가 쌓이게 되면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게 되면 그 집 주인이든 종이든지 낮은 사람이 발 씻을 물을 내주고, 그 손님이 귀한 분이면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드리고 아니면 종이 발을 씻겨드리는 그것이 예의였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은 했는데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초청했으면 됐지, 이만큼 하면 됐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든지, 아니면 바로 전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서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서였었든지 당연히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에 여전히 먼지가 많이 있는 가운데 이 여인의 눈물이 떨어지게 될 때, 여러분 볼상 사나운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냥 먼지가 쌓여있는 발이라면 그저 그렇을 때 거기 눈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이제 얼룩이 지기 시작할 때, 이 여인이 그것만으로도 참 사람들이 이목을
끄는 모습이었을 텐데, 그런데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머리털을 풉니다.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그 발을, 눈물로 적셔진 그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요즘이야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당시에는 여인이 다른 사람 앞에서 머리를 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비난받을 만한 경멸스러운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입가경이라고 하면 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일이겠지만, 이게 정말 하는 사이에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런 일을 지켜보면서 시몬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 선지라면 자기 발을 머리털로 닦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전곡을 찌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둘 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가 그 주인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시몬도 고민 없이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위선을 전곡으로 찌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거룩하다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형식적으로만 초청하고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죄 많은 여인,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했던 이 여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든 아랑곳 없이 주님 그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젖은 얼룩진 그 발을 머리털 풀어 닦아드리고 그 위에 향유옥합 깨어 부어드렸습니다. 이것을 막스 루케이토는 사랑의 747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47 전보 여객기가 마지막 생산하고 그리고 생산을 그쳤다 하는 그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전보 여객기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랑의 747 법칙, 여기서 누가복음 7장 47절을 가지고 맥스 루케이도는 사랑의 747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많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일부러 죄를 더 많이 져서 용서받을 죄의 총량을 키우겠다? 아닙니다.
용서받은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더 소중히 여길 때에, 그것을 은혜로 감사할 때에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계속 키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는, 감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잘나서 사는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되지 굳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간섭받고 제재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들이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은혜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정말 이것이 은혜인 것에 대해서 감격할 때 우리는 그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것으로서 주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함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이 이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복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복도 내가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져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을 자격이 되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가 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광야 학교를 거치게 하셔서 그 사람 이제 잘못된 것들, 교만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자격 조건을 충족시킬 만한 사람이 과연 있겠나?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 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함정에 빠진 겁니다. 내가 바리새인으로 예수님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그 예수님을 초청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아주 뿌듯해하지 않으시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청을 했다면 예수님께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시몬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초청했습니다. 음식을 그 식사 자리에 초청한다는 것, 여러분, 한 사람 집들이라든지 돌잔치라든지 그런 것으로 가정으로 초청한다고 할 때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한편으로는 짐을 내려놨다 싶은데, 부모님 제 살아생전에는 명절이 되면 저희 집에서 이제 식사를 해야 되니까 몇 년 전까지는 이제 조카들까지 다 왔었어요. 근데 조카 손주들까지는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식당에서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한 17, 18명까지 우리 집에 옵니다. 그럼 청소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이제 각 집에서 반찬 한두 가지 해오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준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이제는 안 하게 됐다는 것이 이제 짐 하나 내려놨다 싶은데 허전은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식사 초청하는 겁니다. 그냥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해놓고 초청하는 경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식사 자리 잘 준비해 놓고 꼭 인사말을 하지 않습니까? 차린 건 없는데 많이 드십시오. 이 뉘앙스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할 말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차린 건 없는데, 엄청 차려놨는데, 그런데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몬도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 들어오면서부터 한순간 자기가 주변인으로 밀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그 여인에게 쏠리고, 그리고 그 여인이 울기 시작하고 하염없이 울다가 머리털을 풀어서 그것을 닦고 하는 사이에, 그리고 향유값까지 깨어서 예수님 발 위에 부어드릴 때, 여러분, 주변인으로 밀려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어느 순간 그 식사 자리에서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그 여인이 되는 것, 시몬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는 식사 준비해놓고 예수님을 초청하면 그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인은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었지만 와서 하염없이 울고, 그리고 눈물에 젖은 얼룩진 그 발을 머리를 풀어 닦아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향유값 깨어 부어드릴 때에 자기는 마음까지 텅 비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이 정도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 여인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속으로 저가 정말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기 발을 닦는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았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비난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격하시켰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빚진 자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시인 박노해가 쓴 태양의 눈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눈먼 사람은 빛이 없는 어둠 속을 더듬거리거나 시력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너무 눈부신 빛에 눈이 멀어버려 세상이 캄캄해진 사람이다. 눈먼 사랑은 너무 강력한 사랑에만 꽂혀서 다른 사랑의 생명줄이 모두 끊겨져 벼랑 끝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랑이다. 눈먼 믿음은 태양 같은 유일 진리만 우러러본다. 세상의 모든 진실에 눈이 먼 믿음이다. 여러분, 사랑에 눈먼 사람은 너무 강력한 사랑에만 꽂혀서 다른 사랑의 생명줄이 모두 끊겨질지라도 그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바로 태양의 눈먼 여인, 진리의 눈먼 여인, 사랑의 눈먼 여인이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느껴진다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겠죠. 우는 것도 자제할 수 있었겠죠. 눈물 몇 방울 쏟는 것으로 그칠 수 있었을 텐데 하염없이 쏟아지는 그 눈물 전혀 절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어찌 생각하든 상관없이 머리털 풀어 얼룩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사랑의 눈먼 여인.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했고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다른 사람들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믿음과 율법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율법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기 쉽고, 심지어는 그 율법에 에워싸여 있을 때는 하나님까지, 예수님까지, 성령님까지 판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 나의 기쁨으로 삼고 주님 원하시는 것을 나의 삶의 이유로 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태양의 눈먼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성과 속의 기준이 바뀝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시몬은 여전히 자기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적인 그 기준으로 이것은 거룩한 것, 이것은 속된 것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준은 주님이십니다. 율법이 성과 속의 기준이 될 수 없거니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믿음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성과 속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정 러시아 말기에 신학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쟁한 것 중에 실제로 있었던 논쟁 한 가지는 성수의 파리가 빠졌을 때, 성수입니다.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나 캐톨릭에서는 성수를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 성수에 파리가 빠졌는데 파리가 성화되었겠느냐? 이 성수가 파리 때문에 오염됐겠느냐? 여러분들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파리 한 마리 빠졌다고 오염될 물이라면 성수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게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바늘 하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가지고 쓸데없는 논쟁할 필요도 없거니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시몬은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러운 여인이 와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더더군다나 수치스럽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얼룩진 발을 닦는 그것으로 저런 끌끌하면서 예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의 더러운 것들 천부여 의접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주님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 아무리 더러운 손이라 할지라도 덥석 잡아 주십니다. 아프리카에 우리 파송 선교사가 내 가정이 있고 후원하는 선교사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 번 아프리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월드비전과 함께 이제 그 사역하는 곳으로 모잠비크라는 곳, 더더군다나 모잠비크에서도 이제 구석진 곳으로 갔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가장 참 가난하게 사는, 여자아이들이 속옷도 없고 옷 다 찢겨진 너덜거리는 넝마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걸레로도 안 쓸 그런 옷들인데 그런 옷들이 입고 있어요. 세상에나 이렇게 못 사는 동네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곳까지 월드비전이 들어가서 학교도 짓고 그 아이들 이제 돕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한 가정에 들려서 7살, 8살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는데 달싹 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2살, 3살 정도 아기. 그러니까 그만큼 영양 실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참 어쨌든 그애 안아주고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런데 월드비전 직원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뭐가요? 어떻게 그 아이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월드비전이 그런 사역을 하니까 많은 분들 같이 사역지를 방문하는데 반드시 끌어안는 것도 조심스러워하지만 아이들 손을 붙잡는다든가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어 준 다음에는 티슈 가지고 손을 팍팍 닦는다는 거예요. 다 그런답니다. 저는 워낙 위생의식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 아이 그냥 끌어안고 있었어요. 보건소 가서 이 아이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 가는 동안도 제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러고 끌어안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지, 우리 손 덥석 붙잡아 주시지, 우리 한번 안아주신 다음에 손 씻는 예수님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염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은 순간순간 내가 율법이 돼서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너무 익숙해지지 않나? 저 사람 왜 저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예수님 덥석 안아주시는 분, 그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우리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이들 손 내밀어 덥석 잡아주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또 꼭 안아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고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자 그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옆에 있는 분 손 꼭 잡고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너 늘 넘어지는 추한 인생입니까? 마음의 결심이 사흘 못 가는 연약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하찮은 인생입니까? 언제나 은밀한 마음속의 죄악이 자신을 무너뜨리고 흔들어 버리는 그런 약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결코 탓하지 않으십니다. 나무르지 않으십니다. 그냥 안아주십니다. 그 품에 안겨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입니다.